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가 마무리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누구도 멸망하는데 놔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합시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우리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 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물의 심판 때, 노아의 홍수 때 다 구원받기 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자기 목적에 따라 살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을 받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뭐냐? 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셔서 다시는 세상에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에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물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 의의 도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방주에 들어올 준비를 다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씀 이 한 가지가 뭐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사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아,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천년 같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해야 합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 성경을 설교하면서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아픈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빠져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치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될 백성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간과하면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으면서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부자가 빠져버린 그 불꽃 가운데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교회 안에는 한 부자 같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90% 정도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은 10%라면 아니 10%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부자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땅에서는 한 부자가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이 연락하고 사니까 이 땅에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는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 자기 목숨 하나 위해 살아갔던 이 사람, 자기의 영광 하나 위해 살아갔던 이 사람, 결국은 천년처럼 살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나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자. 그 나사로 자기의 대문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개가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자대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그 나사로를 보면서도 그 나사로를 천대하고 너는 예수를 잘못 믿어 그런 거야.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어. 나는 존귀한 자야. 너는 거지야. 관심이 없던 그 나사로가 세상 떠나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 대주소서. 이 땅에서 나사로가 그에게 떡을 줘도 고기를 줘도 더럽다고 받지 않을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으면은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이로가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평생 영원히 불꽃 가운데 타고 또 타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음의 날을 찾아오지 않는 혹독한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이 부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 5명도 나처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처럼 영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 보내어 내가, 형이 먼저 세상 떠난 내가 이 불꽃감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내 상황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 얘야, 거기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신명교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진실한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혼면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도 그랬지 않느냐? 주님의 종이 내게 수없이 말씀을 전해줘도 너는 그 말씀을 흘려 듣고 떠나보내면서 이 말씀을,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느냐? 저는 답답한 게 뭔가, 답답한 게 이 말씀을 주의 종이 목에 피가 터지도록 증거해주고 이 말씀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한 주간을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줘도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님의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교회를 좀 둘러보아라.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할 일들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돼서 믿음 준비 못하고 주마들 준비 못하고 예복단장 신부단장 하지 못하고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는 지옥불을 견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 따라합시다. 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기쁜 뜻을 헤아리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 복음의 뜻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주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것이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14절,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도 지금 음부에 빠져 있는 이 부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다. 그렇게 보아야 성경이 맞지 않을까요? 이 바리새인 이 부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중에 비웃었다라고 말씀해야 맞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환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군병들은 희롱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오늘 설교하는 죄령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구경하는 사람, 설교를 비웃는 사람, 설교를 희롱하는 사람, 설교를 구경하는 사람, 설교를 비웃는 사람, 설교를 희롱하는 사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들의 말씀이 영접돼서 그 말씀이 내 영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면은 주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돼야 그 말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나사로 같은 삶을 되면서 우리가 주마디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에 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 의의 말씀을 받고 저버리는 자는 세상 그 어떤 수단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의회들을 받고 저버리는 자들은 마치 개가 토하에 떠맞아 돌아가고 돼지가 휘쳤다가 구덩이에 돌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의의 도를 받고 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정말 주님 얻을 준비를 잘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렛의 관계 속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에 연관성을 가지고 바늘에 실을 깨듯이 이 말씀 하나로 연관돼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느 말씀을 따로 분류해서 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어렵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게 뭔가? 어렵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이 설교는 그들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우리 마음문이 닫혀버린 사람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면 세상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천번 만번 선포해도 그 한 가지 사실에는 결코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느냐. 주여,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렸고 어느 때 주님 목마르셨고 어느 때 주님께서 헐 벗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 이웃에 연약한 자, 나사로 같은 자, 그런 자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지 아니하면은 41절 왼편의 자들이 돼서 저주받은 자들이 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이 설교를 하면서 저주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구원은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인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경은 조직적으로 짜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뭘 말씀하는 것인가?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하는데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이 있고 그의 사자들이 있고 용이 있고 그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미혹돼서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가는 그 사자들,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사탄에게 미혹돼서 사탄의 종이 돼, 사탄의 사자가 돼서 우리 주님을 죽이는데 일심단결해서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을 죽여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 누가 사자들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 바쳐 말씀에 충성을 하면서 말씀에 지시는 종이 돼서 그 말씀을 섬기고 나가는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 지는 일이 없다.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망하는 그런 자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끝에 불씨판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되는데 은혜라는 게 뭔가? 은혜는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뭘 말한 것인가? 용과 그의 사자들의 미혹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이 무슨 말을 해도 육신에 속한 말, 육신의 생각에 속한 말, 육신의 정력에 속한 말, 육신을 부풀리면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결코 배격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그 담력, 우리 주님의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백성들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는 뭘 말하는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순간까지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은혜라는 것은 없는 것. 그때부터 은혜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이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건 첫째 월에 참여한 자 외에 그리고 둘째 월에 참여한 자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 사실이 계시록 20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봤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약한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이 땅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은 남의 집 하인, 아니면 나사랑 같은 거지, 아니면 부자, 존귀한 자, 교회 목사님, 장로님 다 명칭이 있습니다. 큰 사람, 적은 사람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땅의 계급 신분은 세상 떠나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큰 멜로관이 있고 성도는 성도니까 작은 멜로관이 있다. 그런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부자는 큰 부자인데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만 사람들이 영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사람이 부자라면은 사람 보기에는 추하고 더러운 나사로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하게 보이고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 내 처지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움에 떨며 섬기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모두가 동일한 대상이 돼서 심판 앞에 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내 행위는 어떻든 간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겨진다면은 그 말한 사람의 대가를 그 말한 것의 대가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주의 종이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더 뜨거운 지옥불에, 더 혹독한 지옥불에, 감당할 수 없는 더 혹독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세상을 떠나면은 행위 심판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행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네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 욕심이 깨지지 않으면 너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책들 다른 책입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책들은 사망책이다.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내가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이 정말로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행위고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그런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언어가 내 행동이 교회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책들 사망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책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행위를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구분을 지어라. 그것은 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구분지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놓고 네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계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그 상황 속에 내 자신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은, 이 성경은 내가 그 책들에 기록된 그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인데, 자, 13절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 세상을 떠나서 음부에 갇혀있는 부자는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0.00001%도 없다. 지금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이 불못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0.00001%도 없다. 성경을 이렇게 전해줘야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는 목사도 장로도 안수 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달려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령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수단과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분의 총명과 그분의 명철함을 사람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불꽃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의 생각들은 그 이들이 더딜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은 더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마음, 얼마나 그 불가능을 건져주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혹독한 그 지옥 불과 같은 큰 고통 고난 속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그 목숨을 떠나보내셨던 우리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를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 잊지 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역이지 말며 주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6절 끝절에 그의 채찍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징계, 6절에 채찍질, 7절 징계, 8절 첫 번째 징계. 이것이었으면 사생자다. 그리고 자, 왜 징계는 왜 주신 것인가? 자, 8절 징계는 누가 받는가? 징계는 다 받는다. 다 받는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속에 징계를 말씀하신 것이 왜 징계를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첫자원에 참여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은 다 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를 잘 참고 넘기면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로, 그분의 품 가운데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그분의 그 거룩한 은총 가운데 차라리 스며들어 녹아려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징계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 너희들에게 이 징계가 얼마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중에 이 징계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말 진실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 징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 지치 마시고 그 징계를 내게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돌아갑시다.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 이르신다. 회개해야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삶을 벗어나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회개해야 여러분은 나사로가 세상을 살면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을 것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은 여빈이 보던 느낌이지 정작 본인의 속에서는 그 삶 자체가 천년의 하루 같은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 나사로였다. 그와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줄이고 허기지고 헐벗어 사람들의 멸시천대와 조롱하고 살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수많은 주님의 믿음의 선전들처럼 돌맞아 죽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징계와 채찍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령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징계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채찍을 맞으면서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창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너무 아파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없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년과 하루 같은 삶을 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수 24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가 없으면은 죽을 자의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곁길로 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세상에 없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한데 나를 가만두신다. 그것처럼 비참한 세상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입니다. 그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내게 내리실 때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게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다고 여겨지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지면은 성도교회 성도들, 지와 회복 있는 성도들,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위대한가.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저는 그 실수를 인정을 하면서 잘못을 빕니다. 때를 따라서는 비굴하리만큼 무릎을 꿇고 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존심이 없어서? 그건 아닐 겁니다. 어느 종들처럼 능력 없어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 어느 사람처럼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말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세상 어떤 사람과도 맺혀 있으면 주님 나라 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만 하나님의 종이 화를 내는 게 왜 화를 내냐? 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러 가면은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교회를 회방하는 것들은 주의 피를 대적하는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피를 대적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참고 있으라 그 말입니까? 누군가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싸울 대상이지 거기에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예배를 해방하고 교회에 문을 닫게 만든다면 그것은 친분, 아무리 친분이 좋아도 아무리 친분이 가까워도 아니 피를 나눈 형제랄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랄지라도 그것은 피를 흘리며 대장을 이르지 거기에 동조할 상황이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피가 터지도록 싸울 일이지 신분고화, 친분고화를 막론하고 피를 토하며 싸울 일이지 그것이 동조될 일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성도 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하면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핏값이 얼마나 고귀한 줄 사람들이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예배를 해방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무너진 행위이지 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하루를 예배드리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예배가 내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 예배라면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야지.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죽을 이유가 없겠지만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이유, 상황, 형편, 처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행위를 계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해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신 부자 그리고 그 5 형제들 있다 해도 그들은 있다 들었는데 있다 잊어버려. 나는 오늘 현실이 좋아. 나는 부자가 좋아. 나는 자사것이 좋아. 호화를 연락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영광받는 것이 좋아. 제 종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높아지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높아지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이 높아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네, 스스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내가 보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이 땅에서 어떤 불같은 시험 와도 어떤 불같은 고통이 와도 어떤 불같은 환난이 와도 환난 자체가 내게 희락이고 기쁨이고 소망의 대상이지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핍박이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하루가 천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이제는 들은 겁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픔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도 고난의 눈물도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병 가득가득 채워놓으니 하나님이 세상보다 주님 보좌 앞에 딱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신 겁니다.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부어주셔서 그 진리가 네 속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사람을 걷는 것처럼 너를 지키고 있었다. 너는 나를 인정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세상 모든 피조물 앞에 다 보여줬고, 어떤 방에 사탄이 너를 데려가고 너를 공격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정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너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주었다. 할렐루야. 욥을 봐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사탄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물질을 뺏어갔고 자녀를 뺏어갔고 건강을 뺏어갔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누가 타협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내 자유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었노라. 사탄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탄이다. 세상 모든 만물은 내 주권 아래 있으니 너희는 나를 들고 떨림으로 잘 섬겨라. 내가 반드시 그 눈물들을 닦아줄 때가 온다. 거기는 아픔이 없다. 나이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에 쑤시고 아프는 사실 그래요. 처리하고 강단에 누워서 잠을 좀 자려고 하면은 천지가 쑤시고 아픕니다. 천지가 쑤시고 아파. 그럴 때는 주님 아파요. 주님 많이 아파요. 그 아픔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강이 있기에 또 주님의 품에서 잠깐 쉬고 또 주를 찾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이름을 선포하면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지옥 없다. 거기는 지옥이 없다. 절대로 지옥불에 빠질 일이 없다. 애통하는 것 없다. 곡하는 것 없다. 아픈 것 없다. 옛날에 땅에서 있던 땅에서 든 것들은 다 떠나간다. 다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5절 말씀, 이 말씀 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도저히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할렐루야.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땅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삶도 이 땅이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천년의 하루 같은 삶도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내 말씀을 듣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내 말씀을 들으면서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다. 주의 종들도 사람은 성도들을 하루가 천년처럼 살도록 만들어 놓은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종들도 모든 성도들을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종들도 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처럼 반드시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미혹시키는 그 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마라. 기회가 있다면은 있을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너희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너를 미혹시키는 어떤 성경 해석자의 말도 들을 기회를 제공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미혹시키는 것이니 결코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주의 명령 깊이 새기시면서 모두가 다 천년의 하루 같은 복된 삶을 누리는 너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